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베드로로 변화받는 그 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속초에 가면은 그 옛날 그 속초공항 뒤쪽에 실로암 막국수집이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그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 원조 막국수집 해가지고 여러 집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서 보면은 실로암 막국수집만 손님이 많고 다른 집은 한산해요. 그냥 가서 먹어보면은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집은 손님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장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로구나. 사업도 내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사 형통을 참 원하죠, 그지?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잘 되는 집에는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왜 잘 안 되는 것인지, 나는 왜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냐고, 인생 사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근데 왜 난 안 되는 것인가?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음량을 정말 잡기만 하면은 다 끝나는 것인데 한낱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첩으로 드는 번이나는 오히려 그냥 성질을 돋고요. 그냥 저 여자는 하나님을 저주받아서 자식도 못 놓는다고 말이거든. 뒤집는 거예요. 그냥. 전 느낀 것이 더 뒤집어져야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나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블레셋 나라로 속비되었고 영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으로 다 망가지는 이 세상에 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관심 자체는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같은 아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신 이 아들을 내가 이 민족 살리는 나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내용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입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거기도 응답 안 해요. 왜요? 서울대생 수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후임 받지 못하는 서울대생 아무리 더 있어봤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 잘되게 해달라,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 기도해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응답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응답할까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뭘 찾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어떤 기도를 했나요? 내 욕심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 방향 맞추면 응답되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뭐 했던 이야기입니까? 틀린 기도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민족을 건져 구원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을 사명할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경내를 침공하지 못했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이 회복되었고 그 나라에 참된 평화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서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져요. 사서는 왕입니다. 사무엘은 순례를 노릇하고 제상 노릇하고 다 했어요. 뭐 한 가지만 했는데 여러분 자식 복받기를 정말 원합니까? 한나처럼 기도만 바꾸면 돼요. 그 기도만 바꾼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은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애비가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당연히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수를 쫓으며 공중의 권세하면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나는 하나님께 무슨 존재로 불러주셨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성을 가진 이 형성을 회복하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역사할 때 보호자의 능력들이 신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뭘 못했다고요? 내가 인생의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힘들게 만들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사단이 지금 세상의 성공 전략에 속지 말고 오직 그래도 언락 잡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인생을 형통케 하셔서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그 언약이 회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베드로가 등장했지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 한계를 실감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지요. 바로 오늘 예배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잡고서 새로운 갱신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 내일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지니까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물에 붙어있는 그 나뭇가지나 또 쓰레기나 다 걷어내면서 씻고 있는데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잡히면 피곤한 줄 모르고 신이 나서 고기 잡는데 나 고기 안 잡히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취미로 재미삼아 고기 잡지만은 베드로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물을 잡는 거란 말이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조금 뛰기를 원하시고 그 위에 언덕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배에 앉았고 언덕에 물에 이렇게 앉았는 것이 이제 거기 당신 마이크가 없잖아요. 음향 시설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말씀 전하는 위치입니다. 평지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부채살 모양을 해서 아래부터 위로 소리 올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위치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 만난 것은 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두 사람이 있어서요.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안드레가 집으로 달려와서 형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를 만나게 했는데 예수를 보고서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아마도 예수 외모가 그리스도처럼 안 생긴 것 같아요. 이사 53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헛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냥. 아무리 봐도 예수가 뭘 안 보여줘? 그리스도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4대 성인이 나오죠. 그냥. 소크라테스, 그죠?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를 어디에 집어넣는 것이냐 하면 성자의 판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죠?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우리가 성자로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바이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정말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고 드렸던 것이 시바이처.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음악 박사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최고하는 그 파이브를 탔던 그 파이브리스트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바이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뭘 본 것인가 하면은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했던 건 예수님의 그 발전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겠다고요. 시바이처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100% 지옥 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예수를 위대한 성자로 그냥 아예 뛰어난 종교로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사회 봉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이게 사단이 속이는 무슨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주 전에도 메시지가 나왔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이야기했더니 동해산 뭐 했다고요? 끌고 낭떠러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에서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치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는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8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충성 헌신 봉사해도 그 인생은 사실은 실패합니다. 장로고 권사 소용없어요. 안 믿는 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실제로 믿지 아니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지옥 지향 흑암의 세력들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감은 비껴 지나가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어렵고 왜 힘이 왜 듭니까?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뭘 잡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이라고 믿어야 되죠. 교회 다닌다고 지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온 두 소경이에게 예수께서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보면 두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냥 뭘로 역사하죠? 예수가 그 대신 믿어질 때 속의 눈이 떴어요. 마태복음 8장도 보면은 13절을 보면 거기에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백부장 하인이 전신중풍으로 누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예수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래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도 믿을 때 보호자의 능력들이 신과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 믿으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마르다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셔도 소용없습니다. 냄새 나는데 뭘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이름과 영광과 찬송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잠시 그물 신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배를 빌려드립니다. 내심 베드로는 궁금한 게 있어요. 내 동생이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맞나? 이게 이제 마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말씀 속에 찾아오는 걸 봤을 때 나도 좀 말씀 들어봐야 되겠구나.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그물 터지면서 피곤한데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메시지를 듣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듣는 것은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 생겨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므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하니.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밤중에는 바다의 깊은 곳으로 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고기들이 이제 물가로 헛어져 나오게 된 그 시간인데, 상식적으로는 고기가 기본 없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에 베드로 자기 상식으로는 이제 안 맞는 명을 했는데, 내가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근데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한 모습 우리가 보죠. 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 안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다 받는데 속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찬양은 드리는데 실존에 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엇을 더 의지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진 선입관들, 자기 자신이 가진 경험과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문둥이가 나냐, 어떻게 소홍이 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홍해 바다 어떻게 갈라지냐,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냐. 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선장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그물 바다 기본에 내렸더니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은 사실 속마음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던졌는데 이 그물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냥 큰 고기가 너무 많이 굴러가지고 그냥 보니까 막 팔뚝만한 고기가 가득 담겼는데 감당이 안 돼서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곱의 배를 빌려가지고 2배 채웠는데 2배 고기가 가득 찬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물을 싹 던질 때에 그 전에 하나님 그것을 고기를 싹 모아놓고 그물이 싹 내려갈 때 그것으로 고기가 싹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 뭐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풍랑으로 죽게 가셨죠.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니네가 싫어가지고 나를 바다 던지라고 했을 때에 바다 딱 던질 때 하나님 뭘 딱 주며 놓으셨죠? 큰 물고기를 딱 주며 놓으셨다가 바로 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그 입을 쫙 벌려가지고 요한을 삼키도록 하나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절대 지구의 통치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늘 또 이 주 권능이 나타날 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연회장 갖다 주었을 때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뭐 할 때입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할 때. 자, 우리 문제는 뭐가 문제인 것인가요? 내게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은 그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빠지죠? 불신앙 속에 빠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우니까 베드로가 모세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나보고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들을 고기를 주겠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둘러보니까 고기 나올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냥 하나님 괜히 그 큰 소리 쳤다가 못 주면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몇 시간의 때를 불러 모아서 먹게 만들어 주었죠. 그냥.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언제 믿음이 생겨나였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겨났을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라고 명하신 거죠. 그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났을 때 말씀 임하여서 하는 역사 임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 대신 믿음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말씀을 집중하여서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까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내가 뭐가 임하는 거죠? 말씀 믿음이 그때 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녹취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인가? 더 집중한 말씀을 써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주요. 나도 베드로가 예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주님 내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 잡힌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 무릎 불렀죠. 주라 불렀어요. 그냥 주. 주란 말은 헬라 말에서는 큐리오스는 하나님을 대신해 사용을 쓰는 단어들입니다. 구약성에서는 유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바로 주란 단어입니다. 주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서 집에 가겠다는 것을 왜 거절한 것인가 하면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누처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하는 데서 정말 안다 그러면은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무슨 죄를 범했나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회개입니다. 무슨 회개를 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는 데서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을 회개하러 우리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고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그분께 다 감춰 있어요. 그분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진짜 문제는 바로 뭔가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이에요.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그단의 입술 없는 고백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믿지 못했던 것, 그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어떤 기도일까요? 주여 나의 불신앙과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본인 자신의 불신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죠. 그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때 과부가 고백하기를 왜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그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죠. 열왕기상 17장 24절 보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주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를 되심을, 예수가 하는 되심을 믿지 못한 것, 이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슨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소명하셨죠.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그 소명 이후에 누가복음 5장 11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개개인에 닥치는 미션이 언제 주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 되심이 믿어질 때 진짜 미션이 오는 거예요. 미션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진정한 해답이 그리스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내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미션을 주시고 나를 소명하시는 겁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바뀌어졌죠? 즉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으로 바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요?
두 가지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 되심을 체험하는 참 믿음 회복을 만들고,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그 문의를 통해서 해감을 받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음 한 가지 없이 실패가 많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미션 주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한 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1000% 응답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 쓰임받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전혀 고단히 전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 그 비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날 뭐였죠? 안 서셨다고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안 서신 거예요. 교회가 필요할 때 마음껏 헌금도 못 드렸다. 그 비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손에 잡혀 쓰임 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것 다 주며 놓으시고 소명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을 소명했을 때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시고 소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전도도 안 쓰임받고 물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언제 진정한 미션이 내게 찾아지는 것인가? 진정으로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현장본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미션 찾게 만들어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건 역사에 맞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동안에 잘 안 되고 잘 막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 것인가요? 이 믿음 회복하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미션 회복하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불신앙에 치유되고 나의 영적 교만에 치유되어 복음 누리는 경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면 지금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237년 나라의 빛을 비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복음 누린과 복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근원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날마다 드는 예배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온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는 자가 물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신 같이 주여 나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하나님을 쓰지 않고 버려지는 자입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